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환경을 문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문화를 잘 활용해서 사는 사람들을 문화인이라고 그러고, 그 문화를 활용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을 미개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문화 속에, 즉 하늘 문화 속에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세상 문화, 즉 마귀의 문화 속에 사는 사람들로 양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문화, 하늘 문화로 사는 것을 기독교 문화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귀의 문화 속에 사는 것을 이제 일반적으로 세상 문화라고 이렇게 구분하게 됩니다. 문화 속에 사는데 하늘 문화, 기독교 문화 속에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세상 문화, 마귀의 문화 속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둘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문화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거에 어떤 문화 속에 살았는가 하니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 2절에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기독교 문화 속에 살고 있지만은 예수를 믿기 전에 과거에는 다 우리가 이 세상 풍속을 쫓았는데 그 이 세상 풍속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그 문화고 지금 예수를 믿지 않는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문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 문화를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화가 이렇게 나눠진단 말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기 전에는 전부 다 세상 문화 속에 젖어서 그 세상 문화의 잣대대로 아마 살았을 것입니다. 저도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교회를 잘 다니다가 청년 때 교회를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떠나서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사는데 제가 우리 집안에서 최초로 예수를 믿은 사람인데 교회를 떠나니까 대번에 불신자가 되고 말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이에 아무도 안 믿던 우리 그 집안에 여자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큰어머니도 예수 믿고 작은어머니도 예수 믿고 우리 어머니만 예수를 안 믿고 위아래 집으로 우리 중간이었거든요. 전부 예수를 믿는 집안이 됐어요. 남자들은 안 믿었습니다. 여자들만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명절이 되니까 그때는 전부 다 큰 집으로 모여들잖아요. 지금이야 글쎄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전에는 명절 때면 전부 다 큰 집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왜 큰 집으로 모여들까요? 뭐 하려고? 네, 제사 지내려고 다 큰 집으로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때도 큰 집에 모였는데 제사를 지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하고 이제 우리 그 위에 사촌 형님이 계셨는데 이제 그 집안에서 그래도 둘이서 그 당시에 제일 번듯하게 이렇게 이제 살았으니까 우리가 막 큰 소리를 쳤어요. 아니 이 조상들도 없나 말이야. 제사를 안 지내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그렇게 해가지고 갑자기 또 제사상을 차려갖고 제사를 저하고 우리 형님과 남자들이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옆에 이제 우리 큰어머니 작은어머니 여자들은 한쪽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예배를 드리고 남자들은 제사 지내고 제가 옛날에 그랬던 사람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너무나 부끄럽게 한이 없고 말하기 싫은 과거지만은
뭐 그런다고 과거가 없어지겠습니까? 어쨌든 죄와 허물로 죽었던 때는 그렇게 이 세상 풍속을 쫓았는데 그 이 세상 풍속이 다른 게 아니고 마귀를 따르는 풍속이었어요. 세상 임금을 섬기면서 그 밑에 예수님 믿지 않고 죽었던 그 조상 귀신들을 섬기는, 그 젖어서 그렇게 산 적이 몇 년간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제사는 누구한테 지내는 거 아니? 제사는 귀신에게 지내는 거래요. 근데 그거는 뭐 여러분들도 과거에다 들으면서 알겠지만 하나님 말씀에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 여러분 성경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방인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이방인들이 드리는 그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거래요. 귀신이 어떤 영들입니까? 망한 영들이에요. 그럼 귀신에게 제사 지내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한 가지는 무엇인고 하니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 하나님만이 창조주다. 하나님만 경배하거라. 하나님께만 예배하거라. 그런 의미가 첫째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어떤 이유가 아니 귀신은 너에게 절대로 생명을 주지 못한다. 귀신은 너에게 절대로 복을 주지 못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귀신에게 잘 보이려고 귀신에게 제사 지내고 귀신과 교제하는 것은 결국 너희를 망하게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대로 귀신에게 제사 지내지 마라 이렇게 엄명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자연스럽게 그 귀신에게 제사를 지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거듭났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의 문화 속에 살아가야 되겠구나. 하나님만 섬겨야 되겠구나. 그렇게 결심을 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창세기 그 12장 1절로 5절에 보면은 그 말씀만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셨는가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왜 복의 근원으로 세워주신다고 하면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셨지? 도대체 무슨 이유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의 문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문화로 옮겨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절대로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간 적이 없다고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면만 보면은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랬는지. 그런데 700여 년이 지난 어느 날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던 여호수아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때 마지막 유언처럼 남기면서 그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러 가셨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여호수아 24장 1절로 3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절로 3절 말씀. 자, 다 같이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 두령들과 재판장들과 유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보인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씨를 번성케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 그랬습니다. 몇 년 지난 다음에 이 말씀을 하셨다고요? 70년? 아니, 700년 후에요, 여러분. 700년 후에요. 700년 후면은 지금이 2000몇 년이 23년이죠? 그러면 1300년, 우리 1300년경, 그럼 고려말이에요, 고려말. 1392년에 조선이 세워졌으니까 700년이 지난 어느 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처럼 이제 종합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서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는 우상문화, 세상 죄악문화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갖다가 복의 근원으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조건이 뭐냐? 거기서는 떠나라 이 말이에요. 떠나라. 다시 말하면 우상문화, 죄악문화에서는 떠나라.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던 집안의 문화에서 떠나서 그때부터 말씀을 쫓아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문화 속으로 옮겨졌다 이 말이에요. 끝까지 다시는 세상 문화 속에 돌아가질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문화에 젖어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불신자들이야 당연히 그들은 세상 문화 속에, 죄악 문화 속에 살아가지만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걸 구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문화에 한쪽 발을 걸쳐놓고 또 한쪽 발은 마귀의 세상 문화에 한쪽 발을 걸쳐놓고 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도 이런 명절 때가 되면은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세상 죄악 속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고 이런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왕왕 있어요. 근데 성경에도 보면요, 그 열왕기하 17장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는 거 아니? 그 당시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이제 포로로 끌려갔어요. 근데 그때 아수르 왕이 또 어떤 정책을 쓰는 거 아니? 저 북이스라엘 갖다가 혼혈화 시켜야 되겠다. 저 나라를 지배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수르에 있는 그 족속들을 또 일부를 또 북이스라엘로 이주시킵니다. 이주시켜가지고 거기서 너희들 섞여 살아라. 저 민족을 갖다 혼혈 민족으로 바꿔버려라. 그런 방침을 세우고 보냈어요. 근데 보냈는데 거기 이스라엘 땅에 와가지고 그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경고를 합니다. 너희 우리 땅에 왔으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근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이주해 온 사람들이 아수르 왕에게 이제 부탁을 해서 그 아수르의 포로로 끌고 왔던 사람 중에서 제사장 하나를 갖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파견을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또 이제 그 하나님의
계명도 지키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거기서 그들이 어떤 그 문화 속에 사는 거 아니, 열왕기하 17장 33절에 보면은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도 경외하고 자기네 신들도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문화 속에 들어왔으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문화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그걸 기독교 문화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 안에서 오직 예수 안에 살고 또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계명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기독교 문화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이죠. 예수의 사람들. 그런데 크리스찬이라는 뜻에는 그리스도의 문화 속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 그냥 말로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문화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문화 속에 살아간다. 철저하게 예수 안에서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예수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절대로 세상 문화 속에 젖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세상 문화와 타협해서도 안 됩니다. 이건 절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거. 지난 3년간의 코로나로 인해서 기독교 문화 속에 살던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실족도 하기도 하고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은 여전히 기독교 문화 속에 산다고 하면서도 세상 문화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오늘은 여러분 20일, 올 들어 4번째 맞는 주일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주일임과 동시에 세상의 명절이에요. 구정. 그래서 이제 몇몇 목사님들하고 대화하다 보니까 큰 걱정들을 해요. 야, 오늘 이거 구정 명절인데, 주일이지만 구정 명절인데, 야, 교회가 텅텅 비면 어떡하나 하고 걱정들 하더라고요. 왜 걱정을 하나 했더니, 코로나 시대 때 비대면 예배를 인정했던 사람들이에요. 비대면 예배도 예배다라고 인정을 한 거예요. 그 비대면 예배에 대해서 무슨 이렇게 정확한 기준을 내려주진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렇게 지금 팬데믹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보다 보니까 이게 오늘 이렇게 주일과 겹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날 자기가 가고 싶은데 가면서 거기 가서 우리는 비대면으로 예배 드릴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그들을 무슨 말로 설득을 하고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해줄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비대면 예배도 예배입니다 이렇게 했으니까, 그때는 그게 이제 그렇게라도 해서 예배를 드리게 해야 되니까 비대면 예배도 예배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끝나고 나니까 그걸 번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번복할 수가 없어. 저처럼 비대면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를 했어야, 떨어지거나 말거나 좌우지간 비대면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고 단호하게 이렇게 선포를 했어야 성도들이 비대면 예배는 예배가 아니구나 이렇게 알고, 거룩한 주일이면은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주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우선으로 할 텐데, 이 비대면 예배도 예배라고 그러니까 비대면 예배를 따라서 드리는 사람들은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지금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이 늘어났어요. 청년들 중에도 그렇고 젊은 사람들 중에도 그렇고 자기가 급한 일 뭐 그런 거 있으면은 교회 그냥 안 나오는 걸 자연스럽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가든지 그냥 사실 예배도 안 드리면서도 핑계로 비대면 예배 드렸다고. 그건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거는 마귀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나를 갖다가 귀하게 여기는 자들을 갖다가 그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 마귀가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에 순종하는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 문화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가나안 땅으로 보내면서 하나님이 여러 군데 강조하셨어요. 레위기 18장 3절로 4절에도 보면 너희는 그 거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좇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나의 법도를 좇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그랬습니다. 너희들 절대로 애굽에 있을 때 애굽의 풍속을 절대로 쫓으면 안 된다. 그거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 너희들 장차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면 안 된다. 냉정한 거예요. 냉정해. 뭐 적당히 해라. 하나님도 섬기고 그냥 살기 위해서 너희들 거기 그 나라 풍속도 좀 적당히 따라가고.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애굽에 있었을 때의 풍속도 끊어버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의 풍속과 규례도 절대로 따르면 안 된다. 너희는 오직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켜야 된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의 문화를 따라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당연히 오직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철저히 지키는 기독교 문화 속에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이거는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타협하는 건 절대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평소 주일에도 우리를 잘 보시지만은 오늘은 더 하나님이 세심히 보실 것 같아요. 누가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기나 이렇게. 그러니까 딴 주일은 하나님이 또 주일도 그날도 잘 보시겠지만은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보실 것 같아요. 오늘 세상 명절로는 구정인데 그 구정보다도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거룩한 주일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러 나오는 자가 누구인가? 여러분은 오늘 승리한 겁니다. 오늘은 좀 다른 주일하고는 조금 다른 날이에요. 우리는 똑같이 예배 드리지만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좀 더 깊은 관심 속에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풍속, 하나님의 문화로 살아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올바른 기독교 신앙을 전파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타협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제가 금요일 심야기도, 지난주 금요일 심야기도회를 각 가정에서 개별적으로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어쨌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명절 때 부모님 만나고 형제들 만나는
또 감사의 뜻을 표하는 미풍양속이잖아요. 그죠? 제가 그걸 무시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필요해요. 그래서 금요일 날들 퇴근하면은 또 심야기도 나오고 그러면은 고향을 찾거나 부모님을 찾아뵈러 갈 때 너무 늦을까봐 배려 차원에서 그렇게 시간을 들였던 겁니다. 그럼 우리는 부모님을 찾아뵈는 게 옳아요. 그죠? 네, 찾아뵙고 세배도 하고 인사도 하고 그리고 또 용돈도 드리고 그렇게 하고 이제 주일은 주의 날이기 때문에 제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하고 어저께 토요일 예배 드리러 집으로 이렇게 돌아올 때 그때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들이 뭐라고 생각하는 거니? 저놈은 참 지독한 놈이야. 아니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고 부모도 안 보고 더 오래 안 있고 올라가? 막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부모의 마음속 한 구석에는 어떤 믿음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쟤는 남과 달라. 쟤는 뭔가 진짜 믿는 것 같아. 쟤는 뭔가 좀 달라. 주변에 다른 사람들하고 달라. 뭔가 믿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을 반드시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하면요. 나중에 부모가 예수 앞에 나올 때 그 진실한 믿음의 자녀가 했던 그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바른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풍속을 하나님의 풍속으로 바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계명을 우선하는 그런 풍속으로 바꿀 때 시간은 더디게 걸릴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결국 그것이 이제 불신에 있는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일가 친척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진실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만 섬기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왜 외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셔서 여러분 믿지 않는 여러분의 가족들, 부모, 형제들 하나님이 반드시 결국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도 많이 나왔어요. 제가 보기에 우리 성도들은 우리 수지사님께 성도들은 이렇게 오늘 딴 데로 이렇게 간 성도가 없는 것 같아요. 똑같이 나왔어요. 지난주나 이번 주나. 하여간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잘 이겨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이런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 문화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풍속으로 바꿀 수 있는 하늘 문화로 바꿀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